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두고 표현할 때 마음이 무겁다 혹은 마음이 쓰인다처럼 물리적인 의미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런 관용어구가 흔하게 쓰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담긴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마음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책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을 이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내 마음이 어때서입니다. 최근 심리 테스트나 MBTI 유형 검사가 유행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신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인 중에 많은 이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인간 관계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영성 심리 상담을 통해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울고 있는 어떤 아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독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책을 통해 제시합니다. 이 책을 쓴 홍성남 신부님은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영성 상담을 전공한 후 현재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강연, 방송을 통해 많은 이들과 소통하면서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사람은 병적인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이들은 항상 관찰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감시 통제한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며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산다. 다른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보거나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와 불길한 공상 속에 산다. 병적인 자의식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의해 발생한다. 자기 욕구를 의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행동을 통해 표출하지 않고 스스로 억제함으로써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병적인 자의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나 행동을 억제할 때도 생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비난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타인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런 병적인 자의식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신자들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지나치게 경직된 예절 교육과 엄격하고 융통성 없는 신앙관이 자아를 억누를 때 병적인 자의식은 점점 커져간다. 그래서 마치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은 새장 안의 새를 새장 밖의 세상으로 놓아주듯이 자기 자신을 놓아줘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새장 안의 삶에 익숙해져서 문을 열어놓아도 나가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 지극한 사랑 오 예수 내 주 예수 그 어찌 표현할까 그 귀하신 이름 오 예수 내 주 놀라운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영원토록 찬양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말로는 알 수 없는 그 지극한 사랑 오 예수 내 주 예수 그 어찌 표현할까 그 귀하신 이름 오 예수 내 주 놀라운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 내게 베푸신 그 사랑 영원토록 찬양 주께 경배해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히 세상 밖에서도 마음껏 날개를 펼치려면 날개의 힘도 필요하지만 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직 갇혀있는 새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과를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내가 옳고 정당할 때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행동을 해야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을 멈출 수 있는데 이들의 사과는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가정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종교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은 비일비재하다. 종종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한 종교 지도자가 신자들을 야단치고 질책하며 죄인으로 몰아붙인다. 주님을 죽인 죄인이니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니 하면서 정서적 폭력을 가한다. 멀쩡한 사람을 종교적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복음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신도들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곁을 떠나질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자학까지 하면서 살아간다. 이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거미줄을 끊고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쉽지 않다.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삶이기에 빠져나오기 어렵다. 종교적 가스라이팅, 사이비 종교인들이 자기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는 나의 마음을 오롯이 들여다보고 세상이 원하는 가면을 쓴 채로 살고 있는 것 같은 나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를 줌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신앙생활의 마음가짐을 위로해주는 내용으로 채워진 내 마음이 어때서의 여러 챕터들 중에서 저는 자기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챕터에 집중해보고 싶습니다. 이 챕터는 참된 겸손은 자기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부정적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자기 가치를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함을 견디지 못하는 세태를 들여다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해 줌으로써 자존감을 얻고 이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며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부정적 합리화라는 망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떠오른 저의 개인적인 기억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부재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한창 사제 서품 준비로 정신이 없을 시기에 저는 한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품을 앞둔 기대감과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던 때 제가 주변의 선배 신부님들, 특히 당시의 교군의 보좌, 부주임 신부님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서울교구에서 주임 신부가 되려면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혹은 교구 신부로 10년을 지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마련이다. 신부로 사는 것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 매사 같이 지내는 주임 신부님의 눈치를 보느라 피곤하다. 와 같은 그러한 내용의 교구 신부님들의 삶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 이야기들을 흘려 들을 수 있었지만 많은 분들에게 자주 듣게 되다 보니 시간이 흐름에 따라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신부의 삶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선배 신부님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신부의 삶을 코앞에 둔 부제에게 신부의 삶이 선사하는 보람이나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려주는 것이 야속하게 다가왔습니다. 선배 신부님들 각자의 고충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고 또 저에게 들려준 부정적인 이야기들 뒤에 숨겨져 있을 행복했던 기억들이나 뿌듯했던 순간들에 대한 여지를 전혀 염두에 둘 마음이 저에겐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제로 살아갈 저의 앞날을 긍정하거나 낙관하지 못하고
한탄하려 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 합리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다독여준 분이 계십니다. 사제 서품을 앞두고 저는 신학생 시절 제가 속했던 신학원 공동체의 원감 신부님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면담 안에서 앞선 저의 마음들을 고해성사하듯 쏟아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더니 대뜸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시며 사제 서품을 앞둔 후배 성직자가 저런 마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있어서 선배 신부로서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신부님의 사과에 당황해하던 저에게 신부님께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 방면에서 마주하는 후배 신부님들로부터 신부로 살아가는 삶에 한없이 감사하고 매사 충실한 마음으로 사목에 임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도 많다. 그러니 그런 선배 신부님들에게 희망을 두고 사제의 삶을 향한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저는 한참 어린 후배 성직자이자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었던 저에게 고개를 숙이셨던 신부님의 모습, 또 제가 보지 못했던 희망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신부님의 조언에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바탕으로 앞으로 맡게 될 사제로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제로서의 삶을 두고 나태해지거나 해이해지는 저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면 저 때의 기억을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그렇게 저는 사제로 살아가는 저의 삶을 긍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부정적 합리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참된 겸손을 바탕에 둔 성찰을 통해 자기 가치감이 상승되고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다. 기도를 해도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 그런 때는 억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는 것이 좋다. 그러다 말겠지 하는 심정으로 들끓는 마음을 그냥 두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된다. 마음은 바람과 비슷하다. 어떤 때는 살랑거리지만 어떤 때는 아주 지랄 같다. 그러나 그냥 두면 제풀에 가라앉는다. 그렇다면 왜 마음이 늘 출렁거리는가? 사람의 삶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바다는 조용할 때도 있지만 파도가 출렁거릴 때가 더 많다. 당연히 배는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무의식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고 한다. 작은 배와 같은 자아는 무의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과 같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끔 자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배를 부두에, 그것도 시멘트 바닥 위에 올려놓고 항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것이다. 그런 이들을 경탄하며 멈추지 말고 흔들리며 내 길을 가자.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구원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지금의 우리에게 구원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시련과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나아갈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밝은 내일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십자가 구원 희생 누굴 위한 것인가 주께 희망을 둔 이는 부활을 만나리라. 누구나 어두운 때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님 사랑 어두움만 밝히니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을 호흡할 때 찬란한 태양빛처럼 부활을 만나리라. 누가 숨어서 우나 누가 절망해 하는가 누가 허기진 채로 영원히 야위는가. 십자가 구원 희생 누굴 위한 것인가 주께 희망을 둔 이는 부활을 만나리라. 누가 숨어서 우나 누가 절망해 하는가 누가 허기진 채로 영원히 야위는가. 십자가 구원 희생 누굴 위한 것인가 주께 희망을 준 이는 부활을 만나리라. 놀라운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살아계신 주님 사랑 온 땅에 가득해. 마음을 열어두고서 그 사랑을 호흡할 때 부활을 만나리라. 기뻐 노래하리라. 부활을 만나리라. 기뻐 노래하리라.